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무익한 자는 십자가 앞에 철저히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으로만 채워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2장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율법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12절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강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시대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는 결코 이 말씀에 대한 1.1획 어떠한 부분도 이게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혹은 어떤 부분을 경히 여기고 어떤 부분 중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다 지켜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18절의 말씀, 17절의 말씀과 쭉쭉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들이 이때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구체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계명은 작다고 여기고 어떤 계명은 큰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작고 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이 예수와 율법입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에 대한 부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가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할 것. 이때 이 시간에 이 모든 만물들이 끝나는 그때까지는 이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었던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그 어떠한 율법도 그 어떠한 말씀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집중하기 원하는 단어는 의입니다. 어떤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행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함과 그 진실함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알아내기 위한 어느 정도 믿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수도 없는 노력을 행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야 됐고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가 이들보다 더 뛰어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행하는 일과 그 삶으로 본으로 보이는 일과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보증이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와 율법,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무언가 행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에 대한 지침을 행할 것에 대한 것들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율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자는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천국으로 그 누구보다 이끌기를 원하시고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초청과 이 율법을 온전히 해석함을 통한 이 율법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신실함을 전하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행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율법들이 삶에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천국 시민자답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어떠한 삶에 대한 복과 누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으로에 대한 부르심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여하시는 권위와 능력과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단순한 율법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상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응당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이 임하기 전에 1.1획도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 우리가 그 온전한 의미를 주님 안에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스병력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마땅히 이 말씀들을 살아내는 은혜 가운데 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스병력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